제가 봉독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과 큰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 같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이, 마귀가 우리 속에 들락날락합니다. 우리 안에서 미움과 분노와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다스려야 돼요. 혹은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안색이 변함은 무엇이냐? 죄가 네 앞에 있다. 너는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늬만 기독교인, 이름만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말뿐이에요, 말뿐. 제 앞에 와서도 성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정말 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가 성도를 만나지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잘 됐지, 잘났으면 잘났지 그러길 바라지, 못나고 어디 가서 지고 매 맞고 오고 그렇게 오길 바라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항상 악한 생각,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이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초대교회에서 교회에 정말 귀한 역사가 있었던 장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락방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다락방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큰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커봤자 별로 안 커요. 아마 이 교회보다도 작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니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가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에 머물러야 하는 그 장소를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 집에 간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을 나중에 쭉 보니까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오신 장소입니다. 누구랑 함께요? 누구랑 함께 왔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하고 함께 왔다. 제자들하고 한 12제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식솔들과 여제자들 있죠.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빽빽하게 들어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뭘 하시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우리가 매월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만찬 예식이 바로 여기서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발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머물면서 떡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보낸 장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장소는 또 어떤 장소가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예요.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모여 있었던 장소라는 거예요. 모여 있었던 장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신다. 놀랍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비밀 통로가 있었던가 아니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사실은 좀 더 저는 역사적인 학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문이 꼭 하나만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비밀 통로들 길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등장하실 수 있도록 이 다락방 주인하고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아무런 의미 없는 장소가 절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 여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에게 곧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속히 임하리라. 그래서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뭐 했습니까? 성만찬했지, 부활했던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장소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강림하실 거라고 했던 장소죠. 이 장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소 얼마나 대단한 장소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볼 때 이 장소는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이 장소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물려주면 아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큰 다락방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이 장소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에 회복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었던 초대교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장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주는 의미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야고보는 순교하고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돌려보내요. 그때 천사가 베드로의 묶여있던 사슬이 풀려나고 너 빨리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천사가 얘기하니까 막 비몽사몽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죽었지, 순교당했지, 지금 베드로까지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깨닫고, 여기가 뭐냐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형제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무리 순교를 각오하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었어도요, 눈앞에서 형제가 죽는 걸 보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저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순교하기 전에 돌아와라, 베드로 순교하는 옥에서 풀려나게 구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의 뜻대로 하소서. 순교해야 되면 순교하고, 죽어야 되면 죽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구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여러분, 마가 요한, 마가 요한, 이게 막 섞이는데요. 사실 이게 언어의 표현 때문인데,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이지만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가래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 우리는 되게 헷갈려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기록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본제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 그 제자에 들지는 못했던 그런 이제 여제자의 아들인데 너무 어리죠. 그런 마가가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이라고 나중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장소에서. 그런데 그럼 이 마가는 또 누구냐? 나중에 보면은 바울하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선교 여행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어린 마가가, 복음 전하러 가는 마가가 배멀미를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 여행이 아직 자기 몸에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눈에는 얘가 너무 철이 없는 거야. 너무 부족한 거야. 마가의 다락방의 그 아들 마가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야. 그런데 이 부족한 마가를 누구 조카냐면 바울이 이제 나중에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이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라는 장로였어요. 바나바라는 장로.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할 정도로 초대교회가 엄청 존경하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바로 마가의 외삼촌이라. 바나바의 조카, 그의
생질이 되는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모든 회상과 설교를 바탕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 이건 언제 썼을까? 어떻게 쓰여졌을까? 궁금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 퍼즐들을 맞춰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어머니를 뒀는지 이게 성경에 쭉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일인 거야. 남의 일.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야기들의 인물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이 있었지, 제자들이 숨어 있었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지, 그랬던 이 가문의 아들이 마가인데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외삼촌은 바나바인데 이렇게 위대한 가문에서 여러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약 정리해보면 이 마가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바나바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성경 곳곳에 사도행전 12장 12절, 골로새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골로새 4장 10절, 마가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바나바 이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우리는 12제자밖에 모르잖아요. 12제자밖에 대부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제자들보다 사실은 더 많은 헌신과 수고로 초대교회를 살리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가정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10년째 되었고 이 교회가 세워졌고 수고했고 애썼던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헌신된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도요,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과 피땀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교회가 세워진 거에도요, 이야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에는 이야기가 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물질과 봉사와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 좀 역사 한 30년, 50년 된 교회들은요, 다 역사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교족부도 있고 또 세례받은 명부도 있고 막 적어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양교회하고 많이 다르게요. 굉장히 기록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집에 족보 있어요, 없어요? 족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없다 그러면 좀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 다 있어요. 예. 어디서 훔쳐왔든 어디다 집어넣었든 족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이제는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한말에 족보를 사고 팔았어.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 이렇게 기록되는 거에 자기의 신분이 내가 누구 집안에 어떤 사람인지 기록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구 이렇게 주주쭉 나오잖아요. 그거 왜 기록했는지 아세요?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이자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만나교회도 이제 10년째 됐으니까 뭐 10년이면 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데 3학년 수준인데 굉장히 부족한 거 많죠. 뭐 성도도 많이 안 모이고 아직은 뭐 열심히 막 해야 되고. 저도 처음에는 개척하면 막 성도들이 우르르 구름대처럼 몰릴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건축하고 막 그러면 또 몰릴 줄 알았어요.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뭐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이제 막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해. 직접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주 내가 속상할 거 뻔히 알면서도 많이 알면서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안 오는 사람. 내가 지금 들으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여러분, 제가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복 못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꾸 남한테 얹혀서 가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없고 수고하는 사람만 복 받고 능력 얻는 거지, 그냥 얹혀서 가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반드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 비록 평범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누가 알아주는 그런 가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거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 뭐 대단한 집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집안이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대교회의 교회가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때 이게 엄청 큰 교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1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 이 교회는 교회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의 숨은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교회를 세웠고 건축도 했고 그러면 막 엄청나게 부흥도 하고 이래야 막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안 그렇더라고요. 애 하나 보는데도 절절절절 매고, 애 하나 키우는데도 막 오냐 하고 어떻게 이렇게 키워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까도 우리 첫애가 인사성이 안 좋길래 제가 불러다가 혼을 냈어요. 너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다른 거 뭐 공부 잘할 필요도 없고 인사 잘해라. 너 아빠 딸이기 때문에 인사 잘해라. 아빠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기분 나빠 팩팩 거려. 아이들이 요즘에는요, 얼마나 예의 없이 자라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곱게 키우니까 보고 있으면 우리도 속이 썩어요.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 잘 키우려고 하면 속이 썩어요. 근데 나만 그랬겠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는데도 숨은 헌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숨은 헌신이 있어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앉으신 그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 성도들의 헌신이 예전만 못해요. 모양만 갖추고 있고 무늬만 갖추고 있지, 목사가 얘기를 하고 뭘 하자 그래도 안 들어요. 안 들어.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지켜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만나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거 우리 못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이거 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강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디 이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교회만 영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쉬시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바로 그 가정도 영적인 공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가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들 10분,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될 때 예배가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다 알아요. 말로는 너무 잘해요. 근데 실천을 안 해요. 왜? 안 사랑하니까. 목사도 안 사랑하고 교회도 안 사랑하고 그저 내 문제만 붙들고 와가지고 씨름하다가 가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참 감사한데 부디 여러분들이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일할 사람이 적다 보니까 오면 다들 일하기 바빠요. 다들 일하기 바빠요. 텃밭에 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교회 행정 준비하고 막 바빠요. 그런데 그런 일들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니까 예배가 산으로 가고 기도 안 하니까 말씀 전하는 게 힘들기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모였는데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공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성전 사모하지 못하고 또 이 성전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다, 힘들다, 도와달라, 주님 구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깨어 헌신하는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이곳에 채워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